네, 반갑습니다. 오늘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영가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증도가는 영가스님의 깨달음의 노래다. 전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신신명인데 그것은 또 역시 승찬대사의 깨달음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 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뭐 깨달음이 확철대오 같은 그런 그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깨달음만이 깨달음은 아니죠.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뭐 일상을 사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깨달음도 과거 조사스님들의 행적을 보면은 그 몇 번씩 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요의 고봉스님도 몇 번 깨달았고, 또 간악선 제1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서장의 주인공인 대큰 스님께서도 이제 몇 번을 이제 깨달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깨달음들이 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큰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 도에 대한 깨달음, 불법에 대한 깨달음, 마음에 대한 깨달음, 확철대오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약장망의 광중생인 자초발설 진사급이로다. 거기서부터 할 차례인데요. 말은 그렇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들을 속인다면 발설지옥에 들어가서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월을 보내는 그런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정말 그동안은 아무나 말할 수 없었던 아주 그야말로 폭탄선언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증도가에서 했습니다. 우리 무명의 성품이 그대로 불성이고 또 육신이 허망한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다라고 하는 다른 뭐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두 마디가 그동안의 어떤 그 불교 이론에서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이론이고 폭탄선언과 같은 것이고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그 주장이고 그런 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당신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신 대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고 이 허망한 육신에서 법신을 봐야 됩니다. 이 허망한 육신이 법신인 줄 봐야 되는 거죠. 또 번외망상이 그대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불성을 봐야 되고 그것이 불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론은 참으로 차원 높은 이론이면서 그동안 아무나 말하지 못했던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거짓말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한다면은 이건 정말 내가 지옥 갈 놈이다 이런 뜻이죠. 발설지옥, 이제 거짓말 많이 하면 발설지옥에 간다 그래요. 혀를 뭐 뽑아서 보습을 간다 하는 그런 거. 지장경에 보면 뭐 지옥품이 있는데 그 지옥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발설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발설지옥에 들어가서 진사급, 그러니까 먼지수와 같고 모래수와 같이 많은 겁을 지내는 그런 그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내 스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 자기의 그 확신을 이렇게까지 이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스님을 믿고 또 육조스님까지 내려온 그런 정법의 맥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정법의 맥을 그대로 이어받은 영가스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만치 가슴에 와 닿게 우리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말이 결코 틀렸거나 이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슴에 와 닿고 우리가 납득이 되고 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로 이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당신이 보신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가교 열애선하니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라, 몰록 가교했다 깨달았다 이 말이요. 무엇을? 열애선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제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열애선, 조사선, 또 격외선, 의리선, 이제 선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어요. 또 뭐 최상, 승선, 대승선, 소승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의리선, 격외선, 뭐 열애선, 조사선, 이제 그런 말을 곧잘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열애선이란 그런 그 어떤 선의 종류에서 열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의 열애선이 아니고, 열애가 깨달으신 그 경지, 열애의 어떤 우리 중생들을 건지기 위한 어떤 방편설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 그 끝간대의 어떤 그 경지, 열애의 최고의 경지, 이게 이제 바로 그 열애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지, 이것이 이제 열애선이죠. 그건 이제 다름 아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무명이 곧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곧 법신이다 하는 이 도리, 이 이치가 곧 열애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나니까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더라. 육도가 뭐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죠. 이건 이제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덕목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육바라밀 또는 이제 육도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육도를 닦아야,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육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행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육도 만행을 낱낱이 닦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 이치만 알면은 그 6가지 만행을 닦아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체 가운데 원만이 갖춰져 있다. 체중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달마 스님께서 그 중국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또 그것이 달마 스님의 아주 특장이 된 그 가르침이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그런 말을 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그 이치가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다. 그렇죠.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다. 관심일법 총섭재행,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셨고, 그것이 아주 크게 어필이 됐죠. 그렇습니다. 총섭재행, 여러 가지 수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육도만행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종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꿰뚫어 알면은 그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즉 법신인 이러한 경지, 열애가 체득한 그 열애선을 알 것 같으면은 바로 육바라밀 하나하나 닦지 않아도 그 가운데 다, 그 속에 다 있다. 체중호라고 하는 게, 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어떤 다른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그 가운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열애선을 깨달은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다 있다. 체중. 뭐 그 마음에, 열애선을 깨달은 그 마음에 다 있다 이래도 좋고요. 바로 그 자리에 다 있다. 원만히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불법은 중생의 근기가 여러 가지 있듯이 참 불법의
그 차원도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늘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소견이 자꾸 이제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불법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아마 뭐 10가지, 20가지, 심지어 100가지 이상의 불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소견이 자꾸 이제 그 늘 때마다 거기에 알맞는 불법이 그 필요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뭐 8만 가지가 있다고 해서 8만 불법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어쩌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불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8만 4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많다는 그런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런 그 다종다양한 그런 그 차원의 불법도 펼치면은 그렇게 많지만은 그것을 궁극에 이른 입장이라면 단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열애선이고, 또 영가 스님의 그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자면 무명이 불성이고 화나 공신이 그대로 법신이다 하는 바로 이 경지입니다. 말은 쉬워도 상당한 경지죠. 상당한 경지라기보다 뭐 끝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몽리명령 유육치나 교후 공공무대천이라. 깨닫고 나면은 사실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아가지고 불교에서 이 깨달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꿈을 잘 그 비유를 들어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꿈 속에서도 우리 평소의 현실처럼 그대로 똑같죠. 똑같이 다 있습니다. 뭐 사람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뭐 현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는 분명하게 육취가 있다. 이 육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방식 또는 삶의 여러 가지 갈래들이죠. 사전적인 해석은 뭐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물론 하루 중에서도 지옥의 삶이 있고 아기의 삶이 있고 축생의 삶이 있고 인간의 삶이 있고 천상의 삶이 있고 아수라의 삶이 있고 그렇죠. 하루 종일도 뭐 그 얼마든지 그 육체의 그 길을 우리가 헤매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갈래의 삶의 모습이죠. 그게 육체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건 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불교에는 뭐 여러 가지 근기에 맞춰서 많은 그 학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학설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학설을 위한 학설,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것이 참 그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문제시 되는 것만 문제를 삼아야지 크게 문제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시 삼아가지고 말에 어떤 그 말을 달고 또 그 말에서 또 말을 달고 이렇게 해서 뭐 뭐 온갖 것이 이제 벌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헤맬 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격이다. 그렇게 이제 비웃어요. 그 말이 이제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증도가에도 나옵니다. 입회산사 도자곤하야 각비열의 고가책이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이다. 한갓 수고로울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듯이 이 경전의 말씀이 물론 다 해당되는 근기에게는 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면 틀림없지만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일들을 그대로 일삼는 그래서 정말 우리 현실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을 아주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시 되는 것만 문제로 삼아서 해결해도 참 끝이 없는데 공연히 문제를 그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치 문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문제되는 입장에서 이 육치를 설명해야 옳은 것이지, 뭐 지옥이다, 축생이다, 악이다, 뭐 지금 우리가 그거 논할 때 됐으니까, 당장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치를 헤매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급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삶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지. 뭐 죽어서 무슨 뭐 지옥에 가고 축생으로 돌고 뭐 물론 이제 그를 꺼리는 안 해야 옳긴 하죠. 그렇지만 죽은 뒤에 그를 곳으로 갈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당장에 우리가 뭐 이 순간도 지옥을 헤맬 수가 있고 아기로 헤맬 수가 있고 뭐 축생으로 헤맬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만, 오늘 남은 시간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당면한 우리의 육치를 우리가 잘 여하이 잘 해결해가고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문제시 되는 것만 문제 삼자 이거예요. 교우행 공공부대천이라. 꿈속에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한갖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깨달을 각자인데요. 꿈의 반대말은 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각후라고 하면 틀리고요. 교후라고 해야 되죠. 몽리명명 유육치이르니 교후의 공공무대천이라. 깨달은 뒤에는 텅 비고 텅 비어서 삼천대천 세계마저 없더라. 그렇죠. 꿈을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뭐 별별 일들 그렇게 우리 현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저 산이 저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 있고 구름이 있고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근거인 이 땅, 뭐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무지무지한 오랜 세월이죠. 그런 오랜 세월을 가진 지구도 꿈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잠깐, 지금 잠든 지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의 지구가 또 나보다, 나이가 수십 살이 더 많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그 꿈속에 있었겠습니까? 내 꿈의 역사는 불과 1, 2분인데, 꿈속에 나타난 역사는 수없이 길다고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 속에 한량없는 세월이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후공공무대천이라는 거죠. 꿈을 깨고 나면 텅 비고 텅 비어서 공간적으로 삼천대천 세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수많은 과거, 수많은 미래, 그 수많은 시간들이 텅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깨달음, 이것은 전혀 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이 현실인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풀어보고 또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깨우쳐지고 참 이 신기한 공부입니다. 이게 이건 참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문제도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그런 문제들은 다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불성이니
무슨 뭐 무명인이 하는 것이 없잖아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육신과 법신이 같은 거고. 그러면 중생이니 부처니 뭐 성인이 범분이 하는 것도 따로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깨닫기 전에 꿈속을 헤맬 때 그게 있는 거죠. 꿈 깨고 나면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뭐 성인이 범분이 중생이 부처니 하는 거 이거 정말 하찮은 그 말에 불과한 것이고 뭐 편의상 표현하자니 그런 말을 지어서 정말 그런 말을 지어내서 우리가 일러주는 것이지 그게 뭐 있어서 그런 것을 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있는 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꿈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어내서 이름을 붙이고 행여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들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성인들은 방편을 베푸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죄인이 복인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꿈인 줄 알 것 같으면 무슨 뭐 우리가 그 어떤 잘못도 또 그 어떤 영광도 오욕도 뭐 영광이 될 게 있으면 오욕이 될 게 뭐 있습니까? 꿈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아무런 영광도 오욕도 아니에요. 미래는 좀 남죠. 우리가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횡재를 했다 합시다. 뭐 수백억 그 돈을 어디서 주웠다 하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로또 복권이 터졌다라고 했을 경우 근데 그 꿈 깨고 나면은 미련이 한참 가지요. 그렇습니다. 미련이 갑니다. 어떤 경우는 뭐 우리는 어릴 때 뭐 좋은 꿈 꾸면은 몇 달도 가요. 지금은 뭐 꿈 기억이 전혀 안 됩니다만은 그전에 보면은 그 좋은 꿈 꾸면은 상당히 미련이 몇 달씩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그건 꿈입니다. 그 미련 갖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미련을 갖는 거죠. 그 꿈인 줄 알면 뭐 미련도 무엇도 다 떨쳐버려야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은 죄인이 복인이 하는 것도 없고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캄캄한 중생의 입장에서 헤매다 보니까 무슨 죄다 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이래 찾는 거지. 사실 여기서 한 생각 돌이키고 나면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신신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몽환 공화를 하루 파착가 꿈이요 헛것이요 헛것인 것을 꿈이요 환영이요 헛것인 것을 어찌하여 수고롭게 붙들려는가. 또 능경에도 강내 관세간하니 유여 몽종사라 한 생각 돌이키고 세상을 척 보니까 참 꿈속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런 안목을 갖춰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 얼마나 가볍고 세상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죄인이 복인이 하는 것도 없고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것도 없다.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우리는 아둥바둥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온갖 고통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도대체 이제 그 꿈을 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이 꿈이다 하고 이런 성인의 말씀을 꿈을 깬 성인의 말씀을 자꾸 이제 들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꾸고 있는 꿈은 자꾸 엷어지죠. 엷어지면 어떻습니까? 잠을 깨게 됩니다. 잠 깰 무렵에는 꿈이 스르르 아주 엷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깨게 되듯이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증도가의 주인공인 영가스님은 유망경 보다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그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면 쉽게 깨닫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복인이 하는 것이 없고 손해니 이익이 하는 것이 없다. 정멸성중에 망문맥하라.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품 가운데 우리의 본성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 손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거나 찾아 헤매지 말라. 망문맥하라 그랬습니다. 정멸성, 정멸한 우리의 마음자리죠. 텅 빈 그런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본성이 정멸하고 공적하다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병하면 병이 비었다는 뜻이지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니듯이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멸성, 우리가 공적한 마음자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활발하고 그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한순간도 쉬는 법 없이 그렇게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성, 그 어떤 그 꼬투리나 그 실체를 찾아보면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공적하다는 거, 정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복이니 죄니 뭐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우리들의 아주 그 미몽에 허덕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거기서 뭐가 이익이고 뭐가 복인지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멸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를 마라. 비례 진경 미정마르니 금일분명 수부석이로다. 비례, 지난날 예전에는 때가 묻은 거울을 일찍이 닦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거울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때가 잔뜩 껴가지고 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 법을 받을 때 그 신수 스님, 그 오조 스님의 법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신수 스님이 뭐 신시 보리스요 심여 명경대라 시시근불식하야 물사야 지내어다, 그런 그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신시 보리스요,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심여 명경대라 마음은 이 밝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때때로 갈고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육조 스님은 그걸 전면 부정하고 나섰죠. 여기 이제 그 영가 스님도 깨닫기 전에는 비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말이죠. 때 묻은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때가 잔뜩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찍이 그 때를 닦지를 못했었는데, 금일에는 분명히 수부석이라, 금일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거울을 쪼개버렸다, 깨버렸다. 이건 이제 뭐 닦아내었다,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쪼갤 부 쪼갤 석자입니다. 거울 자체를 아예 깨버렸다, 이게. 거울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해야 이게 영가 스님의 뜻에 맞는 해석이죠. 금일에 분명히 수부석이라. 간혹 이제 오늘에 그 앞에 때가 끼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또 뭐 걸려 들어가지고 오늘에서 때를 닦아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거울마저 깨버리고 거울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육조 스님의 그 말씀, 그 명경역비대라 그런 말 있죠.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건 형틀이 없다, 형상이 없다, 틀이 없다 이거예요. 모양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일분명 수부석이라, 여기는 이제 거울을 쪼개버렸다, 없애버렸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렸다. 옛날에 모를 때야 뭐 거울이 있다, 거울에 때가 끼었다, 닦아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깨닫고 보니까 아예 거울 자체가 없다. 명경역비대라. 밝은 거울이라는 것도 또한 형상이 아니더라. 대가 아니다 하는 것은 틀이 아니다, 거울 틀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인데, 글자대로 직역하면요, 거울의 틀이 아니다 그런 말인데, 거울이란 형상이 없는 것이다, 역비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떼낀 거울을 일찍이 닦지를 못했더니 오늘은 분명하게 모름지기
쪼개서 없앴네. 쪼개버렸네. 거울을 쪼개서 이건 이제 거울을 인정하고 쪼갰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아직 거울을 없애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면요. 만약 거짓말을 가져서 중생을 속이면 발설지옥에서 진사급 지내는 것을 자초하리라. 열애선을 몰록 깨달으니 육도 만행이 그 가운데 원만했더라.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깨고 나니까 텅 비고 텅 비어서 대천세계마저 없더라.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며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으니 정밀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를 마라. 예전엔 먼지 낀 거울을 일찍이 닦지 못했더니 오늘에 분명히 쪼개버렸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